요한계시록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장이었다면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8장은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일곱 번째 인을 떼시자 이제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을 읽을 때 단순히 재앙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장의 핵심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또한 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은 매우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7장까지 보면 하늘은 찬양과 경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하늘 전체가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의 긴장감과 같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매우 중요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앞에 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은 성도의 기도가 향과 같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의식에서 향을 태워 그 연기가 성소에 오르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 천사가 차례대로 나팔을 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땅에 우박과 불이 내려와 피가 섞여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게 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게 됩니다. 세 번째 천사가 세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과 샘들에 떨어져 물이 쓴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별의 이름은 쓴물을 의미하는 쑥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천사가 네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져 낮과 밤의 3분의 1이 빛을 잃는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리고 8장 13절을 보게 되면 더 큰 심판이 남았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독수리가 이렇게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이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새 나팔이 더욱 심각한 나팔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8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타락한 인류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최후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를 깨닫게 하고 회개와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8장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의 능력을 믿겠습니다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처럼 올라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기도는 공중으로 사라지는 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혹여나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네 나팔의 심판은 부분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지요. 또한 더 나아가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사명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점검하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경험치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미래가 불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그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회개의 기도를 놓치지 않고 또한 복음을 전할 기회들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